예, 오늘 본문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았습니까? 예.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말라기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그 앞에 계속 이어졌던 심판에 대한 경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고 가르침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해서 준 율법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종 모세를 세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과 규례를 제발 좀 기억하고 기억해라. 그리고 지켜라.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5절 6절에 이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구약 전체 성경 끝에 그렇게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있으면 복이고 없으면 저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생명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고 심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왜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생명에는, 길에는, 진리에는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외에는,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행위적이거나 어떤 조건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복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지, 어떤 회개라는 행동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순종이 회개고 결국 순종이 영광이고 자유고 평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에 있어서 초점이 되어야 될 겁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시죠. 1절부터 3절까지. 근데 그 심판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보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죠. 근데 그 용광로 불같은 날이 또 어떤 날이라고 조금 다르게 또 설명이 되어 있죠. 용광로 불같은 날, 1절을 보세요. 성경은 좀 표현들이 같은 표현을 같은 메시지를 다르게 표현해서 전달하는 게 성경에서 자주 드러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네. 그 다음에 2절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예, 용광로 같은 날을 갖다가 또 다른 두 마디도 해놨죠. 내가 이르는 날, 결국 내가 마침내 그렇게 심판하러 가는 날, 이 말이죠. 그죠? 용광로 같은 날, 내가 이르는 날. 그 다음에 3절에는 뭐라 되어 있죠? 내가
정한 날. 네, 같은 말들이죠.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 하나님께 용광로 같이 임하시고, 그죠? 용광로 불같이 임하시고, 하나님 직접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날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반드시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악인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뿌리까지, 그 가지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살라 버리면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재가 남죠, 그죠? 그래서 완전하게 불살라 가지고 재가 남는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 엄청나게, 예, 준엄하게, 날카롭게, 완벽하게 심판하신다고 나오죠. 용광로불,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고 다 타버리죠. 그런데 그 심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의인들, 신자들에게는 또 어떻게 임한다고요? 똑같이 임하는데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용광로 불 같은, 그래서 나무 뿌리까지 가지 하나 남기지 않는 다 싸그리 다 태워서 재밖에 남지 않는, 그렇게 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똑같이 임하는데 그것이 마치 공의의 해, 아주 공의로운 해, 좋은 은혜로운 해가 마치 비춰가지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 갖다가 치료하는 것처럼 치료의 광선이 된다고 하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용광로 불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임하는데 그것이 공의의 해가 되어서 치료하는 광선이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에 나무뿌리나 불타는 나무뿌리나 가지처럼 되는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송아지처럼. 갓 태어나가지고 아직 눈도 못 뜨고 있을 때는 송아지가 못 움직이죠. 근데 이제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지나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죠? 송아지가 얼마나 튼튼하게 태어나요, 그죠? 송아지 태어나서 펄쩍펄쩍 뛰어요. 펄쩍펄쩍 뛰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심판하신 그 나무뿌리, 그 가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죠? 재가 되어 있죠. 그 재를 갖다가 짓밟으면서 즐겁게 뛰어논다고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용광로 같이 임하시는데, 용광로 불같이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 임하실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악인들에게는 심판으로 용광로 불같이 임하시고,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 공의로운 해같이 치료하는 광선처럼 임하시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의인들, 믿는 자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된다고요. 이것이 분명히 있다, 확실히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럼 3절에 또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한 장 넘겨서 3장 볼까요? 3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의 말도 의인의 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말도 경외하는 자의 말도 분명히 다 듣고 다 보고 결국 그 기념책에 또박또박 한자 한자 꾹꾹 눌러가시면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한다. 분명히 네 말 한마디, 네 생각 하나 내가 다 안다. 밝히 그날에는 밝히 드러나리라. 어떻게 드러나죠? 그래가지고 결국 보세요. 18절 읽어볼게요. 좀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어떻게 분별하게 돼요? 싸그리 다 불타잖아요.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돼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의인은 있죠.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죠. 예,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표현처럼,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그것은 상급적인 행동이에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어떤 표현을 그렇게 해요. 어떤 자들은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는 표현이 있고, 어떤 자들은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고, 어떤 자는 뭐 금과 은 같은 믿음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 같은, 어떤 사람은 뭐 보석 같은 믿음, 이를 표현을 하는데, 그건 성도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에 따라 살기를 교훈하고 가르치는 표현이지, 마치 어떤 1등이 있고 꼴등이 있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행동에는 결국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급은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불살라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행동들을.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안 보이죠. 그리고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행위는 보석같이 든든히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죠. 그러면 분별을 하기 싫어도 너무 쉬워요. 빨주노초 파남보 뭐 7색깔도 아니야. 빨간색만 찾아, 이게 아니라 안 보여. 악인들의 그 모든 악한 사언행들은 안 보여. 얼마나 분간하기 쉬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7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7장.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조금은 성경을 통해서 읽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실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모르지만. 자, 마태복음 27장으로 갑니다. 22절부터 좀 길긴 한데 좀 읽어봅시다. 50절까지 22절부터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에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9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본문이 뭘 이야기하죠? 그건 다른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직접성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다. 그걸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 대신하여 죽으신, 결국 대신 심판받아 벌을 받아 형벌 받아 죽으셨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날마다 고백할 때에, 믿음을 고백할 때에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받았다는 그 표현은 빌라도 한 명에게 그 잘못을 전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빌라도라는 그 당시의 왕이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모든 자, 왕이 그 나라적인 개념에서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현실의 왕, 현실의 사람들에게 그 현장에서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게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그대로 드러나죠. 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러나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인간들의 죄의 결과는 어떻다는 거죠? 예, 비참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죠. 하나님 심판이 이렇게 준엄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 구약에서도 그렇고 그것들이 좀 예수님의 결국 십자가의 대속의 그 심판을, 그 구원을 예표하는 의미들이 있지만 심판들은 분명히 현실적이죠.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드러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 심판에서도 보았다시피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도 보다시피 심판이냐 구원이냐 결국 그것이 드러나는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죠? 하나님이 내가 이르면, 내가 가면, 그날이 오면, 내가 정한 날에 내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내가 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하고 냉혹한 분명한 약속대로 하신 그 심판은 뭐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말라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용광로 불같은 날, 뿌리와 가지까지 다 싸그리 없어서 재가 되는, 악인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재가 되어버리면 그게 소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소나무인지 뭐 떡갈나무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런 심판이 뭘 통해서 임하죠? 하나님이 오세요. 그럼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애들이 같이 놀아요. 또는 애들이 어떤 애를 때려요. 근데 그 맞고 있는 아버지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나머지 놈들 다 죽었지 뭐. 이놈의 새끼다 이래가지고 몽둥이로 막, 요즘은 그러면 아동학대죄로 그럴 텐데 옛날에는 막 그놈들 다 죽은 거지 뭐. 그리고 그 아버지가 또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인 거야. 주인 아들을 막 때리고 있었던 거야. 애들이 겁대가리 없이.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 막 다 불러가지고 다지받고, 그러면 그 아들에게는 뭐가 되죠? 그 아들은 구원이 되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오는 게 뭐가 핵심이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지금 말라기서 전체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 전체는 결국 누구에 주신 책이죠? 그 자녀들에게 주신 책이죠. 그러면 일단은 그 자녀들에게 먼저 초점을 맞춰 읽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드러나죠? 어떤 방법으로요? 예, 구원의 방법으로 드러나요. 우리 심판하면 자꾸 인간적인, 그래서 그 애들이 맞는 거 생각하면서 어떤 뭐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그 심판 장면을 보고 괜히 무서워하는데, 자녀라는 입장에서 보세요. 그 애가 지가 계속 맞고 있다가 죽을 뻔했는데 몰매 맞고, 그죠? 왕따 당하고. 근데 아버지가 딱 주인으로 딱 왕으로 딱 오니까 걔들이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신나는 날이죠. 송아지가 뛰노는 것처럼, 죄를 짓밟는 송아지처럼.
하나님 심판은 반드시 임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 구원의 방법으로 임하세요.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성경을 좀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노아의 심판 때 극명하게 인간의 모든 심판에 있어서 가장 극명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좀 알죠, 그죠? 그 정도 분명하게 드러났던 심판. 전 인류가 노아 식구 외에는 싸그리 다 심판받아 죽었던 그날이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죠? 물로 말미암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물로 구원했다? 이 뭐예요? 세례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결국 인간적인 모든 기준과 질서, 인간 나라, 세상 나라는 뭐라는 거예요? 망했습니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뭐죠? 세례죠. 그래서 침례의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갔다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개념이죠. 물론 우리는 그걸 기념적으로 물을 머리에 찍어 바르는데 결국 뭐예요? 죽음.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저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 죄가 없습니다. 정도로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교식이나 이상한 이방적인 개념으로 무아지경임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나는 죽었기 때문에 좀비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물로 구원하셨다. 결국 뭐예요? 심판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으로. 근데 심판으로 구원하셨는데 결국 뭐예요? 그 땅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심판하셨지만 노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심판으로, 그 물로 구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기본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면 구원을 통해 드러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그 심판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이렇게 구원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갑시다. 노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노아를 이야기할 때 의인이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 6장 9절 같은 경우에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4절인가요부터 한 9절까지 보시면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인류 전체 형편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개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결국 다 심판받게 되었는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뭐가 나오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서 거꾸로 가요. 9절 다음에 8절이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동행해 주셨고 복을 주셨다. 거꾸로죠. 하나님께서 8절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착각하거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다 패역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패역했다는 표현이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조금 어색한데 영어로 보는 게 또 좀 더 분명해요. violent라 되어 있어요. violent. 폭력적이다. 이래요. 폭력의 끝은 뭐죠?
살인이죠. 살인이 폭력의 끝이죠. 그럼 노아 가족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다 죽죠. 결국 뭐죠? 이 노아 홍수 심판은 뭐의 수단이 되는 거죠? 구원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떻다고요? 분명하고 확실하고 역사적인 사실로, 그죠?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하고 또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제로 지금 구원받아서 우리는 지금도 구원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날마다 생각하고 누리지 않으면 자꾸 이 땅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심판 중에, 저주 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전부 다 끝나요. 다 완전히 끝나요.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도 심판 중인 거예요. 심판 중인 거예요.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 심판도 다 끝났어요. 이제 감옥에 나와서 사형장으로 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온 세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중이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결국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도 고래고래 고함 지르죠. 나 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죠. 인간들이 어떤 형편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심판을 이루시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런 은혜를 구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까 말라기 4장을 읽어봤잖아요. 말라기 4장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로 준 율법, 규례, 내 기준과 질서, 복음, 그걸 기억해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엘리야가 내가 보낸 선지자 세례요한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거다. 하나님, 저것들 안 되잖아요. 저거 능력으로, 저거 지혜와 저거 꼬라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쟤들 보세요. 안 되잖아요. 쟤들 죽어도 안 되고요. 죽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그 약속을 따라 제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아들들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가 안 되네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이, 자포자기하자.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믿고 사나 안 믿고 사나 어차피 뭐 개판인데. 아니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았네. 야, 아버지의 마음이 저거야? 아버지 하나의 마음이 저거였어? 나를 끝까지 포기 안 한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래서 6절 끝에 뭐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하시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고 화를 받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조건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지옥 간다는 말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분명한 심판, 분명한 구원을 보이셨는데 그래도 그들이 그 복음을 너 안 되잖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돌아와. 아둥바둥 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주인으로 아버지로 인정하고 더 이상 집 나가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복과 은혜 가운데 누리며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라. 다른 자유, 다른 복, 다른 은혜, 평화는 없다. 오직 순종만이 복이며 기쁨이며 자유며 회복이며 모든 공급이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할 방법이 없죠?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로 가봅시다. 로마서 3장. 인간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약간 좀 문학적인 그리고 시편에서 인용해서 가져온 표현으로 인간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0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멘.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인간에 대한 결론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야죠. 근데 찾는 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안 찾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라고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인간들은 이야기하죠. 인간들의 이 형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다 지옥 가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6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죠.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 말은 뭐죠?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 의에 대해서, 의인들에 대해서 구원으로, 또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죠. 하나님의 십자가로 그 의를 드러내시죠. 완전한 구원으로 이 땅을 완전하게 심판하시죠. 멀리 서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현실 한가운데 친히 들어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실제로 이 땅에서 인간을 대표해서 죄의 대가로 형벌받아 죽으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십자가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처절하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땅은 심판 중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지금 정말 더 길이 없는데, 예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께서 초림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시간이 더 길죠. 그죠? 예수께서 오셔야만 다시 오시는 게 있으니까, 그죠? 예수께서 오셔야만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말라기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근데 신약 때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고 난 뒤에, 조금 이따 1시간 뒤에 오시든, 5일 뒤에 오시든, 언제든지 오실 수 있죠. 이제는, 급하죠. 급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판은 이미 완성된 거죠. 그럼 아직 뭐라고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하고 자기는 죄 없다고 하는 인간들에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처럼 구원받은 물론 우리의 전 인격적인, 우리의 전 인생적으로는 송아지가 뛰노는 것처럼 그 죄들을 밟고 뛰놀죠. 그렇게 전쟁적인 그런 표현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 뒷부분을 좀 읽어볼까요? 27절부터.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일쓸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들의 하나님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창조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너희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게 아니라 31절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을 세운다라고. 율법을 더 온전하게 한다 하죠.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죠. 율법을 온전하게 한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은혜로 살지만 율법을 세우면서 살아야 되니까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 이거 또 힘들게 살아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씩 오해를 해요. 특별히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자, 이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충성해가지고 돈도 다 내고 집이나 뭐 예금이나 전부 다 드리고 그냥 다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내는 자가 돼가지고 우리 가난하게 살면서 돈 다 내놓고 막 모든 시간, 장소 할 것 없이 맨날 전도만 하면 살자.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뭘 해도 우리는 무조건 참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고린도후서 5장 죄송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뭐만 전파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린 너희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신부인 교회의 종으로 살기를 자처하고
그렇게 평생을 낡은 옷처럼 날마다 썩어져가는 문드러져가는 문둥이처럼 살았죠. 그러나 뭐라고 고백하죠? 16절에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썩어져가 오케이.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져 간다.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점점 더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을 세운다는 것이 뭐 고행이라든지 고생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 그 사람은 날마다 썩어져 가고 속 사람은 강건하니까 영적으로 막 영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그냥 개고생하면서라도 그냥 무조건 헤헤 웃고 살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아프죠. 힘들죠. 맞으면 아프고 그죠? 배고프죠. 안 먹으면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고. 이게 율법을 세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전 인생에 대한 표현이에요. 전 인생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며 산다. 이렇게 하며 산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심판을 드러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심판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악하고 저거 마음대로 저거 기준을 따라 마음대로 사는 지랄 발광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뭐를 통해서 심판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구원을 통해서요. 구원이 뭐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구원을 통해서. 세상은 부자되고 떵떵거리는 삶으로 복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아니다. 죽어져가는 썩어져가는 쓸데없는 저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결국 주께서 심판하시는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르면 그들의 부여도 그들의 지혜도 그들의 어떤 자랑거리도 싸그리 다 없어져 버리는 오로지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남지 않는데 그 썩어져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구원으로 응답해주고 여기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때리고 욕해도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줄 수 있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드는 그 구원. 욕을 먹고 저주를 받으나 그러나 축복하고 손해를 입히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면 그래도 우리는 고소하지 않고 구원을 보이는 그 구원이 뭘 드러내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걸 드러내죠. 왜 구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지금 이미 심판 중에 있으니까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지금 심판 이미 있는데 세상이 모르니까 우리가 구원의 방법으로 밖에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1시간 뒤에 오셔도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다 찾았습니까? 우리 또박또박.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하여 주 주 너희 너희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셨으니 이것이 이것이 크고 크고 첫째 되는 되는 계명이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것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힘들죠?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그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고 저것들 미쳤나 왜 저러지? 한 대 맞았는데 실실 웃네. 저거는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를 안 하네. 어리석게 무조건 당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구하시면 하나님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도 용서하고 제가 개고생하더라도 가난 속에 살더라도 용서할 믿음을 주신다면 예,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경제적인 게 힘드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은 하나님 제가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마다 조금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구원의 삶을 은혜로 받았다면, 물론 우리가 정지할 수도 없죠. 그 사람이 고소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도 한 대 맞으면 5대 때리고 싶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5대를 때린다 하더라도 벌벌 떨면서 때리죠. 왜요? 우리 주인이 원하는 일이 아니니까. 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고 피곤하고,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니 천부라면서요. 왜 힘들어야 되냐고요? 구원으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니까요. 사랑받는 자가 항상 갑이잖아요.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고 사랑해야 하는 자니까. 그래서 아무리 귀한 음식을 갖다 바쳐도 오늘 먹기 싫은데 하고 가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여자분들 입덧해서 알잖아요. 남편들. 1시간 전에 먹고 싶었는데 저기 개고생해서 사와도 또 입맛이 없다 그러나 누가 갑이죠? 그냥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안타깝지만 심판하고 계세요. 지금 다 믿지 않고 죽어가는 모든 자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역사적인 구원의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구원의 삶, 순종의 삶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우리 모든 사언행 속에 사랑으로, 순종으로, 회개로, 충성으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으로만 그렇게 이 땅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니까요. 나중에 주께서 완전히 심판하셨을 때 그때는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죄를 밟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렇게 뛰놀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다는 것, 사실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전 인류 역사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끊임없이 팔 벌려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날마다 돌아가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자유해야 되고, 날마다 복을 구해야 되고, 날마다 전부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순종 외에는 복이 없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 평화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계속 이 길을, 이 힘든 사랑과 구원의 기준과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라 연애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 사랑을 우리 순종으로, 우리 말로 그렇게 드러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 조용하게 먼저 소리를 내어서 각자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구원으로 드러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 앞에 또한 구원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정결케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시되 구원으로 심판을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이 모든 고난이
구원임을, 구원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방법임을 하나님, 그렇기에 안타깝고 이 구원의 길 힘들지만 이 그렇게 심판을 드러내는 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힘들지만 그러나 사랑이기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힘든 것을 알고 하나님 이 사랑의 길, 이 구원의 길, 이 방법 외에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방법이 없기에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라고 오직 믿음으로만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길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이 구원을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그리고 혼자 가지 않고 교회로 같이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한 주도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에 덧입어 연결되어 충성스럽게 순종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